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제목은 형통한 요셉, 형통한 요셉, 요셉이 형통함, 형통한 요셉, 요셉의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가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꿈을 꾸었는데 그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11곡식단이 그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시기하여 네가 11째 동생인데 어찌하여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형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결국은 팔아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운동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구원운동, 생명운동, 이걸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형들은 몰라요. 형들은 모르고 오히려 외적으로 생각해서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형들 중에서는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루벤 같은 사람, 그 동생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같은 사람,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다가 건의를 해서 의견을 얘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그 이방 사람들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아스돗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그 구원운동에 대해서 참 대적하고 허물려고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39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팔려서 그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경호대장, 경호실장, 그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대의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위 대장, 거기에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팔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벌써 이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고자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몰라요. 이때는 요셉이 모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죽임당할 뻔하고 또 애굽에 팔리고 종살이하고 나중에 감옥살이하고 도대체 꿈을 꾸었는데 이거 왜 이런가?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 꾸게 하셨나?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용서해 준 거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45장에 보면은 형들에게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다음에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상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앞서 보낸 것입니다. 앞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꿈을 꿨을 때에 꿈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꿈을 방해하는 사람,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여기 친위 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친위대장 그 감옥에 갇힌 거야. 거기도 따로 감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감옥이 있지만은 거기는 특별히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 그 친위대장 바로 집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면은 술 까는 장, 또 떡 까는 장, 거기에 잡혀서 들어온 거야.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드디어 이 요셉이가 이렇게 등용이 되고 총리가 된 거죠. 이것이 다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팔려가게 된 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형들이 팔아버리는 거, 물론 형들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재판을 삐뚤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켜서 선용시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 속죄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전 뒤집어 놓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대한 벌은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악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고 마는 거예요. 자기들 못된 짓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거고 해드리는 거고, 그럼 축복이 있고, 악한 사람도 방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용하시게 된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요셉이 형통한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디든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요셉도 어디든지 가서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왜 동행해 주시고 왜 함께해 주셨을까요? 요셉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믿음을 쓴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또 그 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안 믿는 주인까지, 애굽 사람 그 친위대장까지 요셉의 행동을 다 보았어요. 몇 년 동안, 몇 년인지 모르지만 보니까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믿음이 있고, 야,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도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칭찬해 줄 정도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직장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동료를 볼 때, 상관을 볼 때, 아랫사람을 볼 때,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참 믿음이 좋구나. 독실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고 싶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요. 여기 요셉도 안 믿는 그 사장이나 마찬가지죠. 그 보디발 친위대장이 요셉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나중에는 총무를 맡겼는데 총무를 맡겼어도 부정부패가 없어요. 부정부패가 없고 물질에 있어서 아주 정정당당하고 어떻게든지 가정, 그 총무로서 가정을, 그 집사들을 잘 다스리고 종들을 다스리고 또 정당하게 하고 경영을 잘하고, 그런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까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총무로 삼고 다 위탁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보다 또 자기 다른 사람 시키는 것보다 요셉에게 맡기면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더 잘 되고 가정이 더 잘 되고 경영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사환들아 주께 하듯 하라. 사장님이 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말이 안 통했을 것입니다. 애굽 말이 달라요. 여기 가나안에 자기 고향의 말하고 가나안 말하고 애굽 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언어 공부를 해야죠. 애굽 말을 열심히 배워야죠. 주경야독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애굽 말을 배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 형들은 자기를 팔아버리고 참 아버지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실까. 고향에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 어린 나이에 거기에서 애굽말 배우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이 칭찬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 총무로 맡겼어요. 그래서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마디로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가 가는 데마다 복을 받는,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을 때 복을 받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니까 감옥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간수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간수가 나중에는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그 재반 사무를 네가 좀 알아서 해. 그게 더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도 간수장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요셉이 더 잘해요. 그리고 죄수들도 잘 돌보고,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죄수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죄수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랑하면서 이해해주면서 참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참 이렇게 실수했으면은 죄를 져서 감옥에 왔겠는가. 죄수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 술 까는 장, 떡 까는 장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빛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요셉이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의 얼굴이 근심빛이 있는 걸 보고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물어본 거야. 그리고 요셉이 뭐예요? 이 죄수들 있잖아요. 죄수들을 얼굴까지 살피는 거예요. 얼굴까지. 저기 떡 까는 장, 술 까는 장,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자고 일어나서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어려운 일 있으세요? 얼굴을 살필 정도로 그냥 배관시하고 소닥 보듯이 자기 할 일만 한다고 하면서 무관심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수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또 간수장이 자기에게 감옥을 맡겼으니까 총무로서 얼굴까지 살펴가지고 아니 무슨 근심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떡 까는 장이 꿈을 꾸고 꿈꾼 얘기하고 술 까는 장이 꿈꾼 얘기하고,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술 까는 장이 꿈대로 이루어지고 떡 까는 장이 꿈대로 이루어져서 떡 까는 장은 죽게 되고, 저기 술 까는 장은 둘 다 죄가 있는 줄 알고 감옥에 갇혔는데 떡 까는 장은 정말 죄가 있어서 사형당하고, 술 까는 장은 죄가 있는 줄 잡혔는데 죄가 없는 줄 밝혀져가지고 술 까는 장은 복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 다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왕이 감옥에 가둬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 까는 장은 죄가 없고 떡 까는 장은 죄가 있고, 그래서 떡 까는 장은 죽이고 술 까는 장은 살렸다고. 그와 같이 이 요셉은
이 가정에서도 가정에 가면 가정의 복을 받고 감옥에 가면 감옥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는 글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꿈을 꿨잖아요. 바로왕이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꿈을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등용해가지고는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는데 7년 동안 그 곡식을 잔뜩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다 내서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 다 살리고 가나안 사람 다 살리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 주위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 집에 가서 있으면 그 집에 복을 받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집에 가면 시집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저기 시집에 갔는데 한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저기 시집간 그 며느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리고 자식 믿게 하고 남편 믿게 하고 시부모 믿게 하고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복덩이가 들어온 거죠. 그게 복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은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참 가는 곳마다 복덩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복을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그래가지고는 그 주인이 다 맡겼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꿈을 꾼 것을 책임질하고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쓰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애국말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을 배우는 거예요. 경영을. 요셉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옛날에 초등학교가 어디 있어?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신앙으로 배우고 신앙적인 지혜, 경험적인 지혜,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을 배운 거예요. 수학도 산수도 배우고 네? 경영을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감옥에서도 잘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도 그 경험을 삼아 잘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미혹이 많아가지고 죄악에 빠지기가 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성경의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또 리브가도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복 누이인데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그래서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팔방미인이 있죠. 팔방미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팔방미인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해요. 한 가지만. 팔방미인이 있는데 남편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팔방미인이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남편 하나 꽉 잡는 건 잘해.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팔방미인이 돼가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남편은 뭐 내는 망아지처럼 돌아다니고 자기는 자기대로 돌아다니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남편 하나 꽉 잡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남편 하나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는 가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방미인이 굶어 죽기 딱 좋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또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탤런트들 보세요. 유명한 탤런트들. 또 구혜선이가 뭐 이혼했대나.
송혜교도 이혼하고, 김지민은 몇 번 결혼하고, 미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몇 번 결혼하고. 그러니까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같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거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이 많아가지고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미혹이 들어온 거야. 요셉이 거절하죠. 거절하고, 그래가지고는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참 요셉의 믿음이 대단해요. 이때 나이가 28살쯤 됐습니다. 17살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참 피가 끓는 청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죄짓기가 쉬운데, 더군다나 고향을 떠나서 누가 뭐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짓기가 쉬워요. 이 혼자 있을 때 죄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학도 혼자 안 가는 게 좋고, 어디 여행 갈 때에도 부부가 같이 가야 돼요. 또 유학 갈 때에는 결혼시켜 보내고. 어쨌든 기러기 아빠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기러기 아빠 아예 그냥 이민을 가든지, 또 자식 공부시킨다고 떨어져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분방하지,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겠다고 기러기 아빠가 됩니까? 기러기 아빠 되면은 돈만 벌고, 그 다음에는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병들고, 그 다음에는 죄 짓고,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부가 같이 다녀야 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유학도 같이 다니고, 같이 다녀야 돼요. 직장도 같이 다니고. 아이들 교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이들 교육 그렇게 공부 뭐 스카이이다 뭐 스카이 캐슬이다 그런다고 성공한 줄 아세요? 카이스트 간 학생들이 자살해요. 몇 번 자살했습니다. 카이스트 그렇게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공부가 세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 잘 키우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 요셉이가 정말 피가 끓는 청춘이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부모도 떠나고, 부모도 떨어져 있는데 자기 혼자야. 제조도 누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렇게 간음하고 이런 것은 큰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자, 이것은 큰 죄다. 이런 간음죄는 큰 죄악이며 하나님 앞에도 죄인이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참 이 요셉이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2번 이상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요. 원수 갚을 기회가 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내 손에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그 사울왕을 용서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 원수 갚는가 보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갚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참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여기도 요셉이 형통하게 된 비결이 이거예요. 또 하는 가지는 죄를 이긴 거예요. 음행죄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음행죄는 피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다른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고, 음행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돼요. 뭘 피해야 돼요? 시간을 피해야 돼요. 시간, 장소를 피해야 돼요. 단둘이 있을 만한
그런 장소와 시간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났으니까 천생연분인가 보다. 잠언에 나와요.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난 거 그거 조심해야 돼. 우연히 동창을 만났다. 우연히 옛날 애인을 만났다. 그 만나서 어떻다고. 그냥 휙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붙잡아가지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옛날 얘기하다가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그 사람 만나서 뭐해?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죄 짓습니다. 옛날 동창생, 옛날 무슨 뭐 애인, 옛날 뭐 어쩌고 그런 거 다 이게 죄 짓기 쉬운 거예요. 우연히 만났으니까 무슨 천생연분인가 보다. 아니에요. 마귀 미혹입니다. 조심해야 돼. 피해야 돼. 시간을 피하고 장소를 피하고 딱 단둘이 우연히 만나는 거 그런 거 피하고 그걸 피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뚜벅뚜벅 정정당당히 걸어야지. 슬슬 예쁜 옷 입고 슬슬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가 나 말 걸지 않겠나. 그러면 미혹받는 거예요. 걸을 때 어떻게 해요? 딱, 딱, 딱. 목적을 향하여 정정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걸어야지. 슬슬 뭐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그걸 피하란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피해야 돼. 또 요새 젊은이들 짧은 옷 입고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랫도리를 짧게 입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가슴을 이만큼 파놔. 그래가지고 가슴이 다 보이도록. 그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해야 돼. 눈길을 피하고, 마음을 피하고, 또 시간을 피하고, 장소를 피하고. 그래서 이 음행죄는 피해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도망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자꾸 음행하자고 하니까 요셉이 옷을 버려둘지라도 오해가 있을지라도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야에 유명한 기생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 잘하고 부흥시키니까 기생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평양에 유명한 저기 장로교 목사, 길선주 목사하고 감리교 목사 또 어느 목사하고 미혹을 시키기로 짰대요. 그래가지고는 밤에 신방 오라고. 밤에 신방 오라고 해가지고 교회 잘 나가는 척 하다가 밤에 신방 오라고 해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신방하는데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 도망갔대요. 근데 감리교 목사는 거기서 미혹받아가지고 나중에 글쎄 평양 모란봉 거기에서 당책 사주팔자 봐주는 그런 사람이 됐대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죄를 이겨서 글쎄 어떤 목사는 미혹받아가지고 죄 짓고 나중에는 사주팔자 당책 보는 그렇게 모란봉 어디 앉아가지고는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해를 할지라도 도망가는 거예요. 36개의 줄행랑이다 하고서는 걸음아 나설려라. 나를 죽이러 오는 거구나. 왜? 죽이러 오는구나. 이러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죠. 또 자기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15절에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16절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주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여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밝혀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러면서 거기서 잘 참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보디발이 이 사람을 요셉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요셉이 참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어찌하여 그런 짓을 행하려고 했을까?
아, 이거 못돼 먹었구나. 실망이구나. 그리고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그러니까 보디발도 그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말을 하긴 하지만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충성하고 신실하고,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또 요셉을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확실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참 기분이 나쁘죠. 아내에 대해서도 기분이 나쁘고 요셉에 대해서도 뭔지 확실한 건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감옥에,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두지를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집 옆에 있는 그 왕의 죄수들을 두는 거.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그 감옥 옥에 갇혔으나. 참 특이하죠? 원래는 일반 죄수는 어떻게 돼요? 아주 그 일반 죄수들이 있어요. 뭐 도적질, 살인, 간음 이렇게 하는 그 일반 죄수들이 있는데, 지금 이 보디발의 이 친위대장 여기 옆에 있는 이 감옥은 왕의 높은 사람들만 가두는 곳이에요. 높은 사람들만. 거기다가 요셉을 가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보디발이가 조금 생각이 있은 것 같아. 이 요셉이가 정말 잘못했나? 잘못한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곳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여기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한 대로 술관 한 장, 떡관 한 장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 등용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왜냐하면 믿음 썼으니까. 죄 이기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가지고는 여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맡겼어요, 죄수들을. 어떤 경우에 감옥에 우리 믿음 지키다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감옥에 그 흉악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사형수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죄수들을 다 구원시킨 거예요. 다라기보다도 계속 전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형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요셉이 가니까 죄수들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고. 23절에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음 있는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비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믿음, 늘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때가 되면은 꿈이 이루어지겠지 하고서는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애국말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국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경영도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총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를 이긴 거예요. 죄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죄가 무서운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니까.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왜? 죄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고 복을 또 주시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형통하게 되는 그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